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혼수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릇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숟가락 빨고만 살 수는 없죠. 먹어야 사는 것인데 먹으려면 이제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릇이 있고요.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그릇들이 있나요? 밥그릇, 국그릇, 또 반찬 그릇 있어야겠죠. 재질도 다양합니다. 유리그릇, 사기그릇, 토기 또 있겠죠. 또 유명한 그릇 브랜드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포트 메리온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또 로얄 알버트 같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포트 메리온은요, 저렇게 아주 식물 그림이 많은 도자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저게 뭐라고요? 잘 아시네요. 집에 있으신가 봐요. 저 포트 메리온이라는 거예요. 또 이 로얄 알버트라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특징이 뭡니까? 저게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뭐라고요? 유식해지셨습니다. 로얄 알버트라는 그릇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릇이 있죠. 뭐가 있나요? 고려청자가 있어요. 또 조선 백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요, 종종 사람에게 비유가 되어 일을 해 나갈 만한 도량이나 능력 또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그릇이 아주 커. 이 뭐죠? 그 사람 도량이 아주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된다. 그만한 그릇이라면 이 난국을 수습해 갈 줄로 믿는다 할 때에 이 그릇은요, 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디 있나요? 15절 끝에 보시면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그릇은 음식물을 담는 용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그릇, 즉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요,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비추어져서 그가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긴 했는데 그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8절 보시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신경에 마비가 온 것 같아요. 해서 눈은 떴지만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자기 앞가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앞이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한 충격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것이고 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제 가족 중에 눈 수술을 했는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눈이 보이지 않는 건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식음도 전폐되었을 겁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은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해도요, 열정과 패기에 넘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띄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겠다는 살기가 등등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의 빛을 보고 거꾸러져서 시력을 잃고 난 뒤에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참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그동안 그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사흘이었죠. 하지만 그 사흘은요, 요나가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하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울에게서도 이 사흘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알 속에 어린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한 성숙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흘이 지나며 요나가 변화였고, 그 사흘이 지나며 사울도 이방인의 전도자인 바울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애는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개인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면요,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은 변화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복,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되는 복 말입니다. 누가 좀 더 앞서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좀 더 욕망을 잘 충족시키며 살아가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느냐, 누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탐욕의 분쟁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기 위해 때로 사울의 사흘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사흘이라는 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별것 아닙니다. 혹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여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그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처럼 그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받아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쓰임받아 15절 말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세상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왕 아그리빠와 로마 황제 가이사, 유대 총독 베스도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아주 큰 그릇이었어요.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복음이 편만하게 된 것은요, 이 사울 바울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또 이 사회, 직장, 각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의 서익은 우리들 중에서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큰 그릇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인물이 나오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이런 큰 그릇들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큰 그릇이었어요. 그가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릇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또 다른 그릇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릇인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에 두 번째 그릇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11절 보시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직가는요 한자어인데요, 고들지게 거리 가자를 써서 똑바로 뻗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직가인데요, 이 직가는요 다메섹 성의 동문에서, 저기 보이는 아치형의 문이 동문입니다. 저 동문에서 서쪽으로 1.6km 가량 뻗어 있는 직선 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길은 골목길 비슷한데요, 이 시리아에서는 저 정도 길이면 대로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길 어딘가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명하기를 그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케 하고 어두워진 눈을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 아나니아의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박해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오려고 했던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도무지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말을 드리자 주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는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16절과 17절의 시간 사이에는요 휴식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15절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발걸음은 벌써 직가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그가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8절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육적인 눈이 떠여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도 떠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 눈이 떠여지는 동시에 복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안도 열리고 영안도 열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오랫동안의 영적 어둠과 또 사흘간의 육적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었고 이후로 쭉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울을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바울에 비하면 무명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도요 이 사도행전에 한 두세 군데 외에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무명한 사람이었고 바울에 비하면 어쩌면 조그만한 그릇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세운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귀중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이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릇의 모양과 재질이 어떠하든지요 주님은요 우리의 그릇을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깨진 그릇이라도 잘 사용하십니다. 예전에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조금 깨어지고 금이 간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주인은요 그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아요. 다른 온전한 항아리와 함께 그 깨어진 항아리도 계속해서 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깨어진 물 항아리는요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 힘들게 구한 길은 이 물을 자기로 인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깨어진 틈으로 새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주인님에게 늘 폐만 끼치는구나 하는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없는 물건인데 왜
버리지 않으시나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아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어요.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싱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메마른 산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그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그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그 꽃들이 너에게서 흘러나온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싱싱하게 이쁘게 피어 있단다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어진 물 항아리는 그 주인의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야, 나는 뭐 쓸모없는 항아리다, 그저 그렇게 실망감에 하루하루 살아갔을 텐데 그 주인의 말에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아주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이 소생되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 연약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릇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듯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그릇이 그렇듯 나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릇의 모양과 재질을 가지고 그릇, 즉 사람을 평가합니다.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느냐 하는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바르고 옳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평가일까요? 저도 그렇게 남을 대할 때도 많지만 그것이 옳고 바르고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데 우리는 늘 그런 평가가 좋은 것이냐 착각하고 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며 쓰임 받는 사람인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질 그릇, 유기 그릇, 사기, 유리 그릇, 스텐 그릇, 사기 그릇, 성한 그릇, 깨진 그릇, 이쁜 그릇, 울퉁불퉁 좀 못생긴 그릇 등 그릇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재질 형태의 그릇이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요, 사이즈와 용도는 달랐어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주님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사회 영역에서 주님의 그릇들로 택함 받고 빚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